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시편 16편 6절 한 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16편 6절 한 절 말씀입니다. 주신 하나님 말씀 제가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교회가 창립된 지 16회 맞는 생일날입니다. 우리 공동체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 모두 함께 먼저 박수로 영광 드리겠습니다. 가끔씩 성경 공부에 참석한 우리 교우들에게 제가 교회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곤 합니다. 그럴 때면 요즘 교우들은 굉장히 준비가 잘 돼 있어서 당황하지 않고 이런 멋진 답변을 보통 하십니다. 네, 목사님, 교회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는 말로 표현되는데 이 말 뜻은 불러냄을 입은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교회는 사단의 지배를 받으며 죄악된 세상에서 죽어가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힘입어서 사단의 소나기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는 것입니다. 이런 답을 하십니다. 얼마나 확실하고 정확한 답변인지 모릅니다. 좀 더 교회에 대한 지식을 더 가지고 계신 성도님들은 교회는 우리 눈에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습니다. 보이는 교회는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후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여 명의 사람들에 의해서 시작된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그런 교회이고, 보이지 않는 교회는 태초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이후 생명과 믿음을 부어주신 다음 믿음을 가진 믿는 자 안에서 날마다 확장되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답변하는 분도 보았습니다. 만약 이 정도 답변을 하는 교우들이 정말 계시다면요, 이런 분들은 우리가 흔히 농담삼아 말하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분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안타깝게도 제가 질문을 조금 바꾸어서 성도들에게 질문을 하면은 대답하지 못하는 분도 계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그렇다면 성도님, 많은 교회들 중에 왜 하필 우리 교회에 다니십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이런 질문을 해보니까요, 교회가 문제에 대한 정의, 규정은 잘 하시는데 왜 당신이 이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까? 물어보면 명확하게 답변을 하시는 분이 사실은 많이 없습니다. 이론적으로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라는 이 말이 담긴 그 뜻이 뭔지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하지만 정작 그보다 더 중요한, 내가 왜 이 교회에 몸담고 있느냐? 내가 왜 이 교회의 지체로 살아가고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고민하고 생각하고 분명한 남다른 사명의식을 가지고 있는 분은 사실 많지 않답니다. 요즘 남성 그룹 BTS가 세계적으로 모든 사람들로부터 사랑과 인기를 받고 있습니다. 세계 수많은 젊은이들이 BTS의 열렬팬을 뜻하는 ARMY라고 하는 이 조직을 만들어서 서로가 자기가 ARMY라고 자랑을 합니다. BTS는 한국은 물론 한국 문화까지 세계 만방에 전하는 그런 특사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 가요를 즐겨 부르는 외국인들이 엄청 늘어났습니다. 저도 맨하탄에 가보니까요, 강남 스타일을 한국말로 막 부르더라고요. 저도 모르는 강남 스타일. 그리고 한국말을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BTS의 고향인 한국을 방문하고 싶다고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고, BTS 때문에
한국으로 유학까지 가고 싶다고 하는, 실제로 유학을 가는 사람들도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BTS로 열광하고 한국에 대해서 공개적인 사랑을 표현한다고 해서 그런 외국인들이 모두 다 한국인일까요? 한국 사람일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똑같이 나와 미국 국적을 가진 백인과 흑인과 코리안 아메리칸인 내가 있다고 할지라도 다른 외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한국에 대한 마음, 그리고 한국에 내 부모가 있고 내가 태어나고 내 자식이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한국에 대한 마음은 같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한국을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국적이 다른 사람에게는 한국에 대한 애국심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한국 사랑의 마음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국에 대한 애국심은 결코 같을 수 없습니다. 그럼 그 차이는 여러분 무엇일까요?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한 성경적, 신학적인 지식을 가지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정말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몸담고 있는 이 교회에 대한 나의 분명한 사명감을 가지는 것이 어쩌면 더욱 중요합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오늘 우리가 흔히 교회라고 부르는 이 믿음의 공동체의 원형이라고 볼 수 있는 집단이 나옵니다. 우리가 흔히 교회의 시작을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그 120여 명의 사람들이 오순절날 성령 강림을 받고 그렇게 시작된 것이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성경을 가만히 보면 이보다 수천 년 앞서서 교회의 원형이라고 부를 수 있는 공동체가 존재합니다. 여러분, 그거에 보시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지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택하신 다음 그의 자손들을 하나님의 백성, 선민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을 따라서 애굽으로 건너가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무려 400년간 그곳에 살면서 기쁨도 있었고 슬픔도 있었습니다. 나중에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이집트 왕이 나타나자 학대를 받으면서 고생을 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출애굽이라고 하는 놀라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의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성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새로운 공동체로 결합된, 그게 뭐냐? 12개의 지파 공동체가 거듭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광야 생활하는 그 모습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지파별로 나누어서 모든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잠을 잘 때도 어떻습니까? 지파별로 모여서 진을 만들고 잤습니다. 행진할 때도 우왕좌왕 아무나 앞서거니 뒤서거니 했는 것이 아니라 지파별로 행진하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믿음의 훈련의 장소라고 말하는 광야학교라고 부르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간의 생활은요, 각 지파가 자기 자신의 색깔을 드러내고 그 색깔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를 만드는 훈련을 하는 것임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면요, 레위 지파처럼 처음부터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아서 직임을 받은 성별된 지파도 존재합니다. 레위 지파는 다른 지파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레위 지파는 다른 일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이니 성막을 이동시키고 성막에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 제사를 잘 드리기 위해서 봉사하는 직임만 있던 특별한 지파입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 이 성막을 설치하고 철거하고 이동할 때도 그것을 들고 다녔던 사람들이 레위 지파입니다. 그리고 성막에서 펼쳐지는 모든 제사의 진행과 준비를 돕는 독특한 역할을 이 레위 지파는 했습니다. 하지만 이 레위 지파를 제외한 다른 11지파는 사실 보면요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거의 하느님이 똑같은 것처럼 보이는 지파일 뿐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광야 생활 40년 동안 내내 이들 지파를 철저하게 구분시켜서 훈련을 시키셨다는 겁니다. 가나안 정복이 마감된 이후 하나님께서는 지파별로 땅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개인에게 땅을 주신 것이 아니라 지파에게 땅을 주십니다. 그렇게 나눠준 땅을 누가 관리하게 했습니까? 지파가 관리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나눠진 땅은 다른 민족에게 팔 수 없습니다. 심지어 같은 이스라엘 민족에게조차 다른 지파에게는 매매할 수 없는 규칙을 주셨습니다. 지파별로 나눠진 땅을 하나님은 영원한 그 지파의 기업이 되게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처럼 지파를 나누시고 각 지파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이 소속된 이 지파에 대한 특별한 애정과 특별한 사명을 가지도록 훈련하시는 것일까요? 신약 성경에 보면 유사한 모습이 발견됩니다. 그것은 바로 각 지역에 세워진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 그가 선교를 나가서 밟았던 그 땅에 소아시아 지역에 참 많은 교회들을 설립을 했습니다.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갈라디아 교회, 또 고린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수많은 지역 교회들을 설립하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비록 서로 다른 지역의 교회가 세워졌지만 개척되었지만 교회를 설립했던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은 각 교회는 비슷비슷할 뿐입니다. 실제로 세워진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각 교회가 각각의 색깔을 드러낼 만한 그런 시간적인 여유도 없었습니다. 예배도 비슷했을 것이고 할 수 있는 사역도 아마 비슷했을 겁니다. 각 교회를 승리로 세운 목회자들의 수준도 비슷했을 것이고 아마 교인들의 수준까지도 다 비슷비슷했을 겁니다.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모든 교회를 두리뭉실하게 보지 않았다는 것이죠. 바울은 항상 각각의 교회들을 그리고 각각의 교회에 몸담고 있는 그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을 구분했습니다. 그리고 구분해서 세심하게 배려하면서 그 교회를 가르치고 섬겼습니다. 교회에 편지 하나 보낼 때도요. 저 같으면은 이 교회나 저 교회나 같으니까 그냥 한 장 적어가지고 카피해가지고 그냥 보내면 되지 않을까. 어차피 거리도 먼데 보지도 않을 건데. 제가 사도 바울이었으면 그랬을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사도 바울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각각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각각의 교회와 교인들을 위해 개별적으로 하나하나 편지를 써서 그 교회를 향한 편지 서신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이런 바울의 서신들을 오늘도 볼 수 있는 겁니다. 심지어 그런 교회가 답장을 받아서 다시 사도 바울에게 질문을 하는 답신을 보내면요, 철저하게 이것 역시도 개별적으로 그 교회에게 다시 답신을 재발송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비록 하나님 안에서 한 민족으로 구성된 하나의 신앙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각 지파를 나누시고 각각의 지파들에게 서로 다르게 돌보아야 될 땅을 주셨다는 것. 이것은 각 지파가 가지고 있는 사명이 다르다는 것.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지만은요, 가지고 있는 문제도 비슷비슷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개별 교회를 세심하게 하나하나씩 돌보며 그들에게 따로 편지를 적고 가르치고 섬겼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얼핏 보면은 다 같아 보이는 교회라고 할지라도 그 교회 가운데 그 교회가 맡은 사명이, 그 교회에 소속된 사람이 가지고 있을 사명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지.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뉴욕만 해도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 이 뉴욕 지역의 한인교회 숫자도 여러분 셀 수 없이 많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롱아일랜드에, 큰 롱아일랜드 가운데 우드버리, 그리고 똑같은 577 주소를 사용하고 있는 우드버리 감리교회가 아닌 좋은 이웃교회에 지체가 되어서 몸담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구약시대의 집합처럼 신약시대에 각 지역에 나눠져 있던 초대교회처럼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구분된 사명이 있기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가다 보니까, 운전하다 보니까 여기 왔다.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력서 내다 보니까 걸린 교회가 여기다. 제가 그렇게 말하고 다닌다면 어떨까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다윗은 오늘 본문 10편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을 합니다. 내가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가보신 분은 느끼시겠지만요, 목동 다윗이 양떼를 모르고 양의 꼴을 먹이기 위해서 돌아다녔던 그 광야를 가보면요, 실제로 특징이 있습니다. 광야는요 별로 차이가 없어요. 여기를 봐도 돌산이고 저기를 봐도 돌산입니다. 뭐 별 구분이 없습니다. 특별히 잠깐 성지순례에 간 성지순례객의 눈에는요, 광야는 이쪽 저쪽 사방팔방이 어차피 다 굵어지. 이 언덕을 봐도 풀 하나 보이지 않고 저 언덕을 봐도 양이 먹을 꼴이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그 굶어진 땅을 바라보면서도 뭐라고 말하느냐? 내게 둘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이다. 고백합니다. 왜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을까요? 왜 이 구역은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실제로 보면은 볼짝박짝이었는데 왜 이 구역이 아름답다고 고백했는지. 그것도 그냥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어떻게 아름답다고요? 실로 아름답다. 감탄하고 있었어요. 그 이유, 그 핵심 키는 하나입니다. 바로 내게 그 구역을 줄로 재어준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름답다. 내 조상들에게 하나님께서 나눠주신 땅이 이곳이기 때문에 이 땅이 아름답다. 이 구역은 다른 누구에게도 아닌 나에게, 나의 조상들에게, 앞으로 내 자녀들에게 나눠줄 땅이기 때문에 아름답다. 그렇게 척박하고 볼품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나를 그곳에 보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내가 그곳에서 먹고 살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내가 그곳에서 하나님께 일할 수 있고, 내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그 자부심, 확신 때문에 다윗은 이곳이 아름답다 그렇게 얘기하고 우리가 태어난 쪽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애국해야 된다. 자녀들에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한국에서 태어났다고 애국해야 된다 가르치면 애들이 애국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왜 유관순 열사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민족 대표들, 그 민족 대표들의 대부분이 크리스찬이었지 않습니까? 왜 크리스찬들은 일제강점기 때 그렇게 애국운동에 매진했을까요? 이유가 딱 하나 있습니다. 역사학자들이 안 가르친 것이 있습니다. 나라에 대한 애국은요, 뭐가 있어야 되느냐? 사명감이 있어야지 생기는 거예요. 그냥 내가 이 땅에 태어났다고 애국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주셨고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 민족, 내 가정, 나에게 주셨다는 사명감이 있기 때문에 그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칠 수도 있고 그 나라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다 투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명감이 없는 사람은 애국을 말할 수 없습니다. 요즘 한국 TV 보면요, 대통령 후보로 나온 사람들이 다 애국입니다. 다 애국자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한국의 99%는 다 애국자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정말 애국을 말하고 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에게 사명감이 없다면요, 애국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을 보십시오. 그곳에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곳에서 뼈를 묻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은 도망쳐 나오지 않습니다. 나 몰라 비행기에 타서 빨리 도망치려고 서로 발로 차고 밀어내고 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 땅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땅이라는 사명감이 그들에게 없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태어나라고 건시장처럼 차버릴 수 있는 것이 인간의 속성입니다. 사명감이 그만큼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2지파에게 땅을 골고루 나눠 주셨습니다. 땅 나눠준 걸 보면요 참 재밌습니다. 므낫세 지파에게는 참 넓은 땅을 줬습니다. 왜 그렇게 므낫세 지파에게는 이게 땅을 넓게 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단 지파에게는 정말 콧대기 같은 작은 땅을 주셨습니다. 또 성경을 읽으면서 의문이 생깁니다. 왜 베냐민 지파에게는 비옥한 농토가 거의 없는 그런 땅을 주셨는가? 왜 유다 지파에게는 그냥 보면 유다 지파를 하나님이 굉장히 사랑하셨던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유다 지파에게는 우물을 파도 아무리 파도 물 한 모금 나오지 않는 그런 메마른 땅을, 그런 고산지대를 하나님이 유다 지파에게 주셨습니다. 이것도 의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아셀 지파에게, 특별히 아셀 지파가 하나님께 잘한 일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데도 사시사철 과일이 끊이지 않고 계속 나는 낙원 같은 땅, 지중해 주변에 그 푸르른 낙원 같은 땅을 아셀 지파에게는 주셨습니다. 왜 주셨을까요? 제가 아무리 성경을 읽어봐도 아셀 지파가 뭐 잘했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 그런 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그 땅을, 왜 그런 땅을 주셨는지 그 이유를 쉽게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땅을 분배받은 이후에 아까 말했던 것처럼 호떼기 같은 땅 부여받은 단 지파 사람들은요 못 살겠다고 하나님 주신 땅을 버리고 새로운 땅을 찾아서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 사사시대에 여러 가지 사단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서 유다의 지파가 분배받은 땅 아무리 파도 물 나오지도 않는
그런 고산진을 부여받은 유다 지파, 그런 지파의 후손인 이 다윗, 어떻게 보면 이 땅은 어떤 땅입니까? 저주받은 땅입니다. 이 땅은 단지파처럼 단절하고 떠나야 될 그런 땅입니다. 그런데도 오히려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 줄로 지어준 아름다운 땅이 내 기업입니다. 고백합니다. 왜 그랬을까? 신앙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골짜기가 험하고 아무리 산비탈이 짙게 파여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기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다고 믿기에 아름답게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줄로 나에게 지어 주셨다고 믿기에 나의 기업이고 나의 땅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우리가 섬기고 한 몸을 지금 이루고 있는 이 좋은 이웃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묻습니다. 정말 이 교회가 다윗의 마음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줄로 지어준 그 땅, 여러분의 사명, 마지막 사명을 뿌려야 되는 그 땅으로 믿고 계십니다. 아멘. 이 교회는 하나님한테 다 같은 교회지 뭐 교회가 다른 거냐? 맞는 말입니다.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따른다면, 예수를 구세주로 고백한다면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는 그 교회입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비록 하나의 교회, 서로 교회를 봐도 별로 구분되는 것 없는 교회라고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몸 안에는 뭐가 있다고 해요? 지체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손이 발이 될 수 없습니다. 팔이 다리가 될 수 없습니다. 구별된 지체로 하나님의 거대한 공동체가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지금 몸담고 있는 좋은 이웃 교회는 하나님의 지체로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지 교회를 섬기는, 이렇게 멋진 말 하시는 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교회를 내가 믿냐? 맞는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유일한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심지어 인간이 만든 이 집단인 교회조차 하나님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하나님 혼자서 모든 일을 다 하십니까? 아닙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말씀으로 다 해버리면 되는데, 하나님은 꼭 사람을 하나님의 파트너로 삼으셔서 그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일을 하신다. 교회가 필요한 일도 그것입니다. 각각의 교회가 필요한 이유도 하나님은 그 각각의 교회들을 들으시면서 그 교회를 통해서 가장 적합한 일을 하시기 때문에 교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줄로 채워준 구역을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한 구역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우리 좋은 이웃 교회의 목회자로 저를 보내셨고 성도로 여러분을 이곳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사실 성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좋아하는 취미도 다릅니다. 공통점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바로 좋은 이웃 교회라고 하는 이 줄로 지어준 구역이라는, 내 기업이라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이곳에 함께 모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줄로 지어준 이 구역인 이 교회를 아름답게 바라보고 우리가 감사하며 갖고 해야 될 사명이 분명히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교회가 나에게 맡겨진 특별한 사명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 교회의 현재는 물론 미래까지도 책임져야 합니다. 좋은 이웃이라고 하는 조직과 건물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교회가 하나님의 지체가 오랫동안 될 수 있도록 갖고요. 제가 금요일 날 영국교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영국교회가 정말 19세기 말 20세기 때 그렇게 찬란했던 그 교회가 술집으로 변하고 주민센터로 변하고 그렇게 바뀌었다고 말했어요. 여러분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물론 설교했던 대로 믿음이 떨어지고 세속화가 되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에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에서 제일 안타까운 일이 뭘까요? 교회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영국 교회가 왜 문제가 될까요? 교회 건물은 있지만 교회에 예배드리는 사람이 없고 교회에서 그 교회 공동체의 사명을 붙잡고 그 교회를 지키는 사람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20년 후 30년 후 우리 조은이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목사이기 때문에 저 혼자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될까요? 고민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저보다는 오히려 여러분들이 더 기도해야 됩니다. 목사인 제가 직업을 잃어버릴까 싶어서 고민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저는 물론 여러분들도 같이 고민해야 합니다. 앞으로의 교회는 생존의 문제가 걸렸을 겁니다. 이 생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인들이 이 교회를 향한 사명, 이 교회가 나에게 줄로 지어진 구역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교회는 견디지 못할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은 못하지만 내가 이 교회 안에서 나의 이 사명만은 지킬 것이라는 분명한 사명감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16주년을 맞은 성숙한 교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한 이 신학적이고 어떻게 보면 이 성경적인 질문에 명확하게 대답하는 만큼 왜 나에게 이 교회인가 하는 질문에 명확한 답을 가슴 속에 품을 수 있어야 된다 믿습니다. 저 역시도 왜 이 교회인가? 여러분에게도 왜 이 교회인가? 답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좋은 이웃 교회인가? 왜 우리 교회를 여러분들 저와 함께 돌보아야 됩니까? 분명한 답은 이 좋은 이웃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신 나에게 여러분에게 지어준 구역이기 때문에 가장 아름다운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좋은 이웃 교회는 나의 기업이고 그래서 사실은 객관적으로 봐도 부족한 것이 많고 아름답지 않지만 우리 눈에 보기에는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 교회입니까? 분명한 답을 가지고 그 답을 실천하면서 우리 1년 동안 살아가면서 창립 17주년이 되었을 때 우리 모든 교우들이 이 해답을 가슴에 분명히 품는 그런 교우들이 되길,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